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다윗, 왕 다윗입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더 오랜 시간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와 싸워준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사적인 감정으로 무너지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여 모든 백성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매우 심히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울부짖음이 백성들에게 들리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쁨이 한순간의 슬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서 패한 자들처럼 승리의 기쁨을 부끄러워하며 마치 도망가는 사람처럼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다윗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자 그들 모두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감사해야 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구해야 했습니다. 과연 나는 과거에 붙잡혀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고난의 상황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요압은 다윗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고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향해 그를 따르는 이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위로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충고했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힘의 균형은 아마도 요압 쪽이 더 강했기 때문에 요압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에게 충고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윗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왕으로서 이제 아들의 죽음을 그만 슬퍼하고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요압을 통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다윗을 보며 곁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은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임명했고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서로가 서로를 매우 견제하여 부담을 느끼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 대신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군대를 요압 대신 아마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또 유다 지파와 더 긴밀한 관계가 되어 그들을 통해 더욱 견고한 왕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그만둘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귀하고 복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사랑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때 직분과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때까지 날마다 주신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